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늘 승리하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나를 낮추되 죽이기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어 왔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요구를 위해 하나님을 채근하며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되지 않도록, 특별히 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신실 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나 주의 것 만물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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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또 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시간에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작은 유혹에도 작은 시험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한 존재로, 그 어떤 존재보다 능력 있는 존재로, 강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확인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전능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 말씀에 있는 이 세상을 승리할 비결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바로 10절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여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릴 일용한 양식의 복입니다. 뭐 일용한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란 뜻이죠. 그게 양식이란 말을 썼다고 해서 꼭 먹을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복들을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재앙이라고 해서 왜 못 받는다 하겠는가? 즉 재앙도 은혜라는 것이죠. 복도 은혜고 재앙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앙은 고난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누리는 복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것들은 복이고 어떤 것들은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좋아하는 것도 주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복도 좋은 거고 고난도 좋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까지 했었어요. 왜 말로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죄된 생각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된 생각을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순간에 그것이 죄가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은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말로 나타나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죄가 아니지만 말로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생각은 죄가 아니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가 우리의 머릿속에 죄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집어넣는 거라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는 순간 그것은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생각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로 결단해서 우리의 말로 나오는 순간,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많이 해봤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야지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본문 말씀은요.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욥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은 이미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비록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이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욥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고 했죠. 그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다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욥을 시험하면 그가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시험을 한번 했죠. 1장의 시험은 욥의 외부적인 것들을 없애는 빼앗아가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때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 한번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사탄의 시험을 당했는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죄 없음을 인정을 하셨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그러자 사탄이 또 한 번 제안하죠. 2장에 와서 그 외부적인 것들을 치니까 욥은 끄떡 없었던 겁니다.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나 욥 자신을 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질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제안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부적인 것을 잃는 것은 견딜만 하지만 자기 자신이 다치는 것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장에 와가지고 욥에게 나병이 들게 하고 뭐 병만 들게 한 게 아니죠. 그 나병이 들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죠.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격리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욥은 누명을 쓰는 것이죠.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그가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비난, 오해, 이런 고난까지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2절에서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고도 자신의 건강도 잃고 주변에 사는 모든 지인들도 다 잃고 믿음이 좋은데도 죄를 지었다는 오해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벌써 2번이나 그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던 것이죠. 그 2번이나 벌써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탄 앞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명을 해 보였으면 이제 시험이 끝나야 되잖아요. 욥의 어려움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고통이 계속됩니다. 욥기가 40장까지인데 42장까지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욥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그 시험의 목적이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벌써 믿음을 증명을 했는데 욥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의 1차적인 목적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지만 2차적인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근육이 생겨서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복도 주고 고난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주고 과자도 주죠. 그건 아이들에겐 복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야채도 주고 밥도 줍니다. 그건 아이들에게 재앙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아이들에 들어가서 좋은 게 되잖아요. 어쩌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을 더 망칠 수도 있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아이들을 좋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을 합니다. 그 고난,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먹었어요. 사실 그 환경 자체는 고난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긴밀히 계시면서 아주 필요한 것들을 즉시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오히려 더 그 광야가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첫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다, 그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들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니까, 복된 땅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긴밀한 은혜를, 가까이에서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은혜가 그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복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지만 그것이 반대인 겁니다. 어쩔 땐 복이 우리를 오히려 망치기도 하고 고난이, 재앙이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도 그래요. 원래 하나님 이집트의 왕자로서 아주 잘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광야로 나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원래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사는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너 고향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어딘지도 모르는 땅에 지인들도 없고 측근들도 없고 아무런 미천도 없는 땅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독일 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국에 있는 거 다 끝내고 독일에 와서 처음에 완전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언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60세에 그 명령을 받잖아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고난으로 온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최측근인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잖아요. 그처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도 당하시고 재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로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회가 록다운 되면서 뭐 사회적 격리를 일으키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이죠.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이루실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친구들이 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옵니다. 여기서 대만은요, 이스라엘 안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 바로 앞쪽에 이 수아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북쪽에는 그 시편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나오거든요. 헬몬산에 이슬과 같다. 막 하나님의 말씀에 헬몬산에 이슬과 같다. 막 이렇게 찬양하는 곳이 나와요. 그곳이 바로 저기 나아마입니다. 즉 이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바 이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기 그 12절에 보면 그 친구들이 욥을 보고서 슬픔에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썼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겉옷을 찢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는 극한의 고통을, 극한의 아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즉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욥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욥은 어떻게 슬퍼했습니까? 겉옷을 찢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머리가 다른데 욥은 머리를 다 깎았어요. 밀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즉 욥은 이방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욥은 이제 구스라는 곳의 사람인데 제가 아까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요단강이 오른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단강 안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구스라는 곳은 요단강보다 더 밖에 있어요. 욥이 살던 곳은 요단강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엘리바스, 소밧, 빌달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욥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세 친구가 이방인이었던 세 친구가 유대인이었던 이 세 친구가 이방인이었던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신약 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다 피해서 지나가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죠. 강도가 쓰러졌는데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 다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에서 그를 치유해 주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신약시대 때 이방인들하고 거리를 뒀던 겁니다. 오죽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말까지 했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초부터 멸망받을 족속으로 창조했다라고 신약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도 나누면서 그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그들과 가서 위로하기도 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계속 말씀하세요.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 지금의 이방인은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슬람이나 그다음에 뭐 힌두교, 불교에 있는 사람들 너무 배타적으로 대해요.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뭐 그들 사찰에 들어가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지극히 바리새인적인 발상이에요. 구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들까지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유대인만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다른 종교인까지, 동성 연애자들까지 우리가 배타적으로 대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네, 유대인이었고 아주 근데 그 신약 주석에 보면 이 세 친구가 아마도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왕족, 그러니까 지역의 분봉왕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욥을 너무나 사랑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까지 온 거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욥이 잘 나갈 때도 아니고 힘들 때인데 그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밤낮 7일 동안을 욥과 함께 그 쓰레기장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욥을 위해서 울어주고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위로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 누가 말해도 잘 들리지 않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는 그냥 조용히 같이 옆에 있어만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야, 괜찮아, 힘내, 이런 말하는 게 사실 좀 힘이 약간은 나긴 하지만 너무 힘들 때는 옆에서 조용히 위로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 친구는 너무나 지혜롭게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친구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래고라는 말입니다. 달래고. 위로한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달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달래고. 사실 이 달래고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굉장히 달라요. 너무 심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약속해서 만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만났다, 이런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약속해서 만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문맥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달레고라는 원래 그 말에 야마드라는 말인데 이 야마드라는 말에 이 약속해서 만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판과 공동번역 성경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지적한다. 굉장히 다르죠. 만나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다른 뜻이죠. 그런데 이 야마드라는 말에는 지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욥을 위로하려고 오긴 왔는데 지적도 하려고 왔다. 지적이 뭡니까?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온 거잖아요. 앞서서 제가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는 어떤 지혜 전통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최토라 집사님 계시죠? 토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토라는. 근데 율법의 두 번째 의미는요, 어, 사람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시나라고 하는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율법이라고 불러요. 하나는 토라고 하나는 장로들의 유전인데 토라는 십계명이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고 했죠.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요, 이 토라를 사람들의 지혜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세부 방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십계명은 10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700여 가지의 계명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십계명 중에 가장 핵심 계명은 안식일 조항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조항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거룩하게 지내라, 쉬면서 거룩하게 보내라, 그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요, 이걸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뭐 어떤 게 쉬는 건가. 그래서 그 세부 조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야, 5km 이상 걸으면 안 돼. 요리도 하면 안 돼. 불을 켜면 안 돼. 뭐 이런 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율법 중에서 토라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니까. 율법 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미시나예요. 이 미시나가 사람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토라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 미시나예요. 사람들의 지혜 전통이에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사람의 지혜 전통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사람의 지혜 전통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인과응보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사람의 지혜 전통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지적을 하려고 왔는데 뭐를 지적할 거냐면 욥 너 지금 죄 져서 벌 받는 거야. 죄를 져서 고단당하는 거 빨리 회개해.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세 번째 뜻. 여기서 달레고라고 나와 있는 야마드의 세 번째 뜻은요.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뭘 설득할까요? 바로 욥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는 죄 없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 세 친구들이 그거를 설득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사람의 지혜 전통을 따라서 야, 너 지금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설득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이 야마들은 말의 네 번째 뜻이 있는데요. 네 번째 뜻은 뭐냐면 다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사람의 지혜 전통을 가지고 지적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툽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재벌가의 사람들은 엄청난 나쁜 짓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전통을 가지고 서로 지적하고 설득하면 다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달레다라는 야마드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달래기도 하고 같이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설득하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해요. 2장 지나부터 3장부터는 이제 욥과 친구들이 다투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장까지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3장부터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3장을부터 이제 42장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하지 않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의 주장을 근거로 좀 띄엄띄엄 하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믿음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옮겨질 때에 그게 믿음도 되고 죄도 된다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말로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주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말, 순종의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여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의지와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에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비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선이, 그 좋은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것들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으며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으로 감당하며 인내하며 견딜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